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4월 16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과 가문을 세우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과 가문을 세우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고 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자손 대대로 복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유일한 신앙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조했던 계명 아닙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헛된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피조물이나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결코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가장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것을,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요.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느꼈던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은 행복하시고 예수님은 참된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묵상해야 마음에 새겨집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입술로 저절로 고백되어질 때까지, 즉 암기될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와 생활에 복된 원리를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6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하는 삶의 원리를 살아갈 것인가를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이가 첫 돌이 지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살부터는 성경을 암송시키는데 주로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창의성을 개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암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랍비들과 성경 토론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이 듣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놀람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남자아이는 13살에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 모세오경을 전부 달달달달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12살 때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율법의 지혜를 체화할 수 있도록 부모가 유대교의 기본 원리인 게밀루트 하사딤, 즉 친절을 베푸는 행위의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모두 교육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곳에 말씀을 기록하여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릴수록 자주 보는 것을 따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 있을 때는 부모를 따라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가면 친구들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집안에서 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를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가족이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부모나 자녀들이 서로 더 많은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 기회를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내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유대인 어머니가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하는 기도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안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머리를 감겨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나 이 거룩한 성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소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마지막 등을 씻어주면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아이를 목욕시킨다고 합니다. 아기는 엄마로부터 수백 번의 목욕을 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수백 번 듣게 됩니다. 이 기도 속에 담긴 내용대로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날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같이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한번 이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는 신앙적 전통이 자손 대대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되고 형통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보여주며 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